감사절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있지 않죠. 추수감사절은 교회 필요에 의해서 또 교회 전통 가운데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성경에 없는 절기를 교회가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과는 달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이 유래가 되었고 이게 교회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일도 사실은 그러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절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어떤 율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의 과한 행사를 거기에 동반하지 않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히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1620년대 영국에는 종교적인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이제 유럽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정세들이 다 얽혀서 생겨난 문제였는데 그 영국 왕실이 만들어낸 그 국교도에 의해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청교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에는 신대륙이었죠. 오늘날 미국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착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 미국 대륙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을 한 후에 2-3개월 만에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어쨌든 그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씨앗을 뿌렸고 또 경작을 해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듬해 첫 번째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를 도와준 원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찬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 역사와 더 깊은 관련이 있고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성경의 절기들은 있는데요. 그 곡식, 그 보리추수에 감사하는 맺주절, 다른 말로는 실칠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기를 둘 수가 있겠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둔 것을 그 창고에 보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수장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 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곡식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이 터전들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또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소출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대부분 다 가족들끼리 앉으셨는데요.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나눠보시겠어요? 한 가지씩. 어색하시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계신 분은 혼자 묵혼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종경아 넌 뭘 감사하니? 우리 나는 말이야. 집에 가서 하시도록 하시고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해 거둔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올 한 해 작년에 비해서 저의 삶이 조금 나아졌는가?
이걸 돌아오게 됐는데요. 작년 말에 이사를 해서 좀 빚이 많이 들었습니다.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진 것은 없고, 건강은 큰 문제는 없는데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올해 들어서 앞머리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항상 왼쪽 가르마를 타고 있었는데 가르마가 자꾸 머리를 파고드는 것 같아가지고 며칠 전부터 오른쪽 가르마로 바꿨습니다. 뭐 어색한 거는 저는 가르마가 없어서 억지로 탄 거여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저의 주된 삶의 터전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작년 매출액과 올해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올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교회의 경우에는 아주 출석 인원 수를 아마 보면서 외적인 성장의 그 여부를 판가름할 겁니다. 우리가 2010년에 개척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매해 어떤 뭐 폭발적인 성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출석 인원들은 늘어왔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출석 인원이 약간 줄었어요. 교회에 무슨 큰 문제는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개인사가 좀 많이 있었죠. 이사를 가시는 분들,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유학을 가거나 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또 계셔서 교회를 꾸준히 나오시던 분들이 또 교회를 오래 비우는, 자리를 오래 비우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겹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출석 인원이 약간 이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출석 인원이 준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교육부서, 각 기관, 그리고 여러 모임이나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조금씩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제 약간 뭔가 좀 하향세를 접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색들이 교회에 조금씩은 이제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지만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또 많이 있었죠.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는 좀 어쩔 수가 없이 어떤 교회에 어떤 그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고난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본인의 불찰처럼 여겨져서 좀 자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것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그다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요. 올해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11월, 12월도 다시는 좀 올해 같은 해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미덕들 가운데서 현대사회에서 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신 어머니, 또 음식값을 벌어오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곡식을 심은 농부와 그 쌀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까지 감사하고서 숟가락을 들게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은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매일 먹는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날은 사실은 어버이날 외에는 거의 없죠.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렇게 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에 인색하게 만드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성적이 어떻든지 간에 그 다음에는 학년이 올라가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일을 어떻게 했든 간에 작년에 받았던 월급보다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받아야 되고 올해 받은 연봉보다는 내년에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야 그래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월급을 준다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그럼 내가 직장을 옮길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작은 결실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외적인 성장의 목적을 둔 교회들은 연초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게 되는데요. 10% 성장하자, 20% 성장하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최소한 배가죠.
한 3배가 4배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부흥했구나. 좀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같이 출석 인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 해는 망한 해예요. 그러면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다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실패한 한 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한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올해도 풍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열심히 가축들 키워서 새끼들 많이 낳아도 전염병이 한 병만 돌면은 모든 가축들이 다 폐사해 버리고 맙니다. 모든 수고와 그리고 모든 노력의 결실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는 것 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과가 아니라 작년과 같은 분량의 은혜만 허락하여 주셔도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잔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길 줄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었고 자기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그러한 감사와 그리고 또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는 세 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세 차례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감사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사업이 번창했거나 아니면 골로새 교회가 배가 되거나 3배가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감사의 이유가 드러나는데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성도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이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또 자유로운 사람과 종이라고 하는 도저히 한데 어울릴 수 없는 극히 이질적인 이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믿음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좁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외롭지 않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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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은 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니 그 은혜에 그들은 감사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혼자 외롭고 또 힘든 이 길을 걸어가느라 수고하고 있는데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만큼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워낙 잘나고 똑똑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 세상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여겨도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고맙게 여겨야 된다라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중국에 그 교회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는데요. 그 국가에서 공인하는 교회는 삼자교회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간섭이 심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핍박이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4대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위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꼽힙니다. 이분은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23년 동안 이 몽골 접경지대 아주 추운 지역에서 혹독한 강제 수용소에서 날마다 강제 노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소개한 어떤 책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추운 날씨에 날마다 얇은 작업복 하나만을 걸치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감기 하나 걸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것은 기적적인 은혜이다. 나는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안 목사님의 그 간증을 소개한 그 책을 쓴 그 작가는 미국 사람인데요. 그 작가는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안 목사님에게 그 흔한 감기 하나 걸리지 않도록 그를 건강하게 보호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 목사님의 석방을 바라는 그 수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가? 라는 겁니다. 그 작가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20년 동안 얇은 옷 하나 걸치고 강제 그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러나 감기 걸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그 목사님과 왜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석방시켜주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 미국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잔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런 자신의 목숨을 부지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주로 세속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되더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더라. 이런 세속적인 복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속적인 복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극진한 정성을 쏟아붓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품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세속적인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파트 분열 회장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니 다윗이 얼마나 거드름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없겠죠. 실제로 다윗은 교만해졌다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크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뛰어난 점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양치는 목동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부도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늘 깨달으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낮에 도서관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서 다 경보가 울렸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급하게만 핸드폰을 꺼내서 경보를 껐습니다. 도서관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죠. 이 예배당 분위기보다 훨씬 엄숙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핸드폰이 고장나서 울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꺼내다가 떨어뜨린 거 주웠다가 책상에 머리 부딪히고 아주 장관이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책상이 흔들리더라고요. 지진이 났구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큰 피해는 있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홀가분하게 될 텐데 일주일 동안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김이 새겠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나려면 한 이틀만 있다가 나지 왜 하필 오늘 났을까? 이걸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단 것을 제가 이제 읽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진이 오늘 나서 망정이지 하루만 늦게 났으면 그 시간이 학생들 시험 보고 있었을 시간인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시험 보는 중에 그 난리가 났으면 아마 시험을 다시 치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에 나는 바람에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사상자는 또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하나님께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감사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워낙 높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금방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높아진 눈이 우리를 시험에 빠져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슬과 그리고 족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약간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좀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7년 전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35명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7년 만에 이 상가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배가가 넘는 그러한 부흥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니까 우리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교회가 그 불어난 그 몸집과 먹어가는 그 나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이슬람이나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위협들도 나이 갈수록 드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먼 옛날과 그리고 더 먼 훗날로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제자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그 소수의 무리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 그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에 이 교회에 몇 사람이 남게 될지, 이 땅에 몇몇 교회가 남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는 우리에게 과분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속 썩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와 같이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때로는 못마땅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과 같이 훌륭하신 분들에게 신앙과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좌우에 앞뒤에 앉은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의무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연약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못마땅하거나 불편하게 여겨주신다면 유감스럽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겁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것 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낮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여겼던 것, 지금까지 내 몫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의 인내와 도움을 알게 하셔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감사라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전 옛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의 그 제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날마다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연약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많은 지체들을 나의 옆에 붙여주셨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